안녕하십니까.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이죠. 제33회차 서일본입니다. 우리가 요즘 제사, 연부중생 억간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야구 선지식하야 권령 일단지간이라도 귀의 지장보살케 하면 시제중생이 즉득해탈 사막 도보하리니 하는 부분에까지 살펴봤어요. 만약에 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 선지식의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선지식이다 하면 머리 깎고 승복 입으면 선지식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암경의 선설법경에 보면 바로 선지식, 즉 법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공하고 연기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서 십이분별 집착을 떠나는 법을 가르치면 그게 바로 법사다. 그게 바로 선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뭐를 하면 이득이고 뭐를 하면 손해고 뭘 하면 업장소멸이 되고 뭘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십이분별 집착을 버리는 게 아니라 십이분별 집착에 빠지게 하는, 탐욕심을 만들게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마구니요 외도라라고 했어요. 그것은 악지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르게 부처님의 공하고 연기하는 십이분별 집착이 없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서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순간일지라도 한순간일지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를 하면 모든 중생들이 곧 사막도의 죄보에서 해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장보살에게 귀의를 해요. 귀의. 귀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들 귀의한다, 삼보에 귀의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귀의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뜻을 표현하면 돌아가 의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장보살께 귀의를 한다라고 하면 지장보살께 가르침에 돌아가서 의지를 하고 지장보살님께 부탁하고 빌고 이걸 뜻하는 귀의가 아니라, 지장보살은 뭐를 깨우쳤어요? 부처님의 위신력에 대해서 깨우쳤어요. 위신력은 뭐예요? 사해, 육신통, 18불공법이에요. 그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쳤기 때문에 지장보살에게 귀의를 한다는 것은 바로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십지보살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배워서 나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뜻이 귀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귀한다라고 하면 불법승 삼보님께 의지하고 빌고 부탁하는 걸 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삼보님께 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본성의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법보여요. 그것을 깨우치려고 수행하는 것이 바로 법신, 보신, 화신 가운데 바로 보신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깨우쳐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놔두는 화신을 바로 서가모니 법이다. 그래서 1100억 화신으로 놔둔다라고 했는데, 결국 불법성은 전부 어디에 있냐? 한마음에 있어요. 한마음 본성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보의 귀의를 하는 것은 법의 귀의를 하고 그 가르침을 수행하는 그 여건에 귀의하고 중생구제하는 화연에 귀의한다는 것은 결국 한마음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진리에 귀의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지 불법성 거기에 의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그와 같이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바로 우리는 한순간에 사막도의 죄보에서 해탈할 수 있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사해 육신통 터득하고 18불공법을 터득하면 심력 사무소의 삼념주 일대자대비심 아니에요. 그 18불공법에 귀의를 하면, 가르침을 내가 깨달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사막도, 지옥악의 축생에서 벗어나요. 지옥악의 축생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탐진치의 세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을 찾으면
바로 탐진치의 세계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탐진치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바로 부처님의 법을 깨달은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사막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대부분 뭐 강의하고 이런 분들 보면 지장보살님께 빌고 멸 정업진언을 하면 업장이 참여되고 소원이 성취, 그런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도 진짜 문제가 있고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따를까요? 업장소멸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탐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탐욕심을 버리는 게 우리 불교의 가르침인데 탐욕심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업장소멸을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업장을 키워가고 있는 거죠. 양릉지심 규경하며 급첨내 찬탄하고 향화 의복과 종종 진보와 혹부 음식으로 여시봉사자는 미래 백천만 억겁 중에 상제 제천하여 수 승묘락하리니. 그래서 만약 등이 지극한 마음으로 귀 공경하여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우러러 예를 갖추어 찬탄하거나 향과 꽃이나, 향은 5분 향내를 예를 들어서 했어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계율을 지키고 내 마음을 고요히 만들어서 오니고관이치의 지혜를 터득이 해서 해탈을 하면 이 해탈을 남에게 전달해 준다 하는 것이 향이에요. 꽃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묘보변화경이니 화엄경이니 다 꽃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꽃이 뭐예요? 우리의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의 꽃, 성불의 꽃. 또 의복. 의복은 뭘 뜻해요? 우리 흉한 것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으로 우리 탐진치의 흉한 것을 가리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의복으로 표현해서 나와요. 화엄경에 보세요. 이제 화엄경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미타정수 삼부경에도 보면 새들이 지저귀고 하늘에서 꽃가루가 날리고 바람 소리가 불고 이게 전부 부처님의 법음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화엄경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세상의 소리나 모양이나 모든 것이 부처님의 진리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화엄경 세계에서 나오는 이치를 미타정토 삼부경에서 인용을 했고요. 여기서 똑같이 인용을 했어요. 바로 세상 소리가 다 부처님의 법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새가 울고 꽃이 날리고 천지가 진동하고, 아니 우리 마음이 진동을 하고 마음에서 깨달음이 얻는 순간을 우리는 육종 진동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진기한 보배 또는 음식 등으로 이와 같이 봉사하는 자는 미래 백천만 억겁 중에 항상 여러 하늘에 있으며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리라. 여러 하늘이라고 해서 구름 위에 있는 하늘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육도윤회 가운데 삼선도에 10선업을 지은 사람이 가는 천상세계. 그러나 육도윤회도 결국은 뭐예요? 중생세계예요. 하근기 중생세계예요.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우리는 성문이 되고 연각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자리행을 하는 자들이죠. 이타행을 하면 보살이 되죠.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전부 부처가 되게 한 단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천복진하여 하생인간이라도 유백천겁을 상유재양하여 능억 숙명인과 본 말이라 그랬어요. 자, 천복이 다해서 하생에서 인간이 되더라도 육도윤회를 하는데 천상세계에서 천상인간 또는 천상수라 인간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복이 다해서 선업을 다해가지고 천상세계에 있다 하더라도 복이 다해서 멸하게 되면 인간세계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설령 뭐요? 탐욕을 적게 내면은 천상세계에 있지만 성냄을 조금 내면 인간세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세계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백천급 동안을 제왕이 되어서 있고 능히 숙명적 인과의 근본을 기억하게 되리라라고 해 있는데, 바로 내가 십선업의 삶은 천상에 있다가 십선업을 포기를 하면 인간이 되는데, 인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십선업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항상 제왕의 세계에 있다. 국왕의 자리에 있다. 국왕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자기 자신을 자유자재로움으로 생활할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해요. 정정자재왕 여시 지장보살이 유여차 불가사의 대위실려
광리 중생 하나니 여등제 보살은 당기시경하여 광선 유포하라. 정자제왕이요 이와 같이 지장보살은 불가사의한 대위실력으로 자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관세음 보살은 오니 공안 이체를 알아서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너고 사무량심과 사서법을 설해 십지보살이 됐는데 바로 지장보살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대위신력으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이니 그랬어요. 부처님의 대위신력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해 육신통 또 18불공법 이것이 위신력이에요. 이것이 부처님의 위신력이에요. 사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달마대사가 이조 해가 스님한테 바로 5 꽃잎이 피어서 하나의 꽃을 이루었다라고 한 것이 있어요. 일화개오엽이라고. 거기에 바로 성소작지를 뺀 4가지 지혜를 사해라라고 해요. 평등성진이 대원경진이 이런 거 바로 원만하게 다 하고 일여평등함을 깨우치고 중생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성부를 이루고 이런 지혜. 또 육신통은 안이비설신이를 걸림에 하나도 없이 만드는 6가지 신통인데 우리는 흔히들 이 신통을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또는 타심통, 천이통, 신족통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육신통. 또 18불공법, 심력, 사무의, 삼념주, 일대비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장보살은 이러한 깨우침을 얻어서 지장보살의 십지보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장보살이 대위신력으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이니 지장보살에게 빌기만 하고 이러면 우리는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지장보살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바로 사막도에서 벗어나고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이니 마땅히 이 경을 기록하고 널리 유포하라. 그래서 이 경을 기록하라고 유포하라라고 하니까 이 경을 쓰고 읽는 건 잘해요. 근데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걸 전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이러한 뜻을 널리 전하라라고 하는 의미였지 읽고 쓰고 이걸 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의미도 모르고 백날 읽으면 뭐해요? 영문도 모르고 백날 읽으면 뭐해요? 백전백승 천기도요나 실시간 지금 천수경 강의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불자가 글을 달았어요. I will study hard라고 달았어요. 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영문을 모르면 그 뜻을 모르면 이 사람 무슨 소리 한기요? 이럴 수 있어요. 바로 경전의 내용도 우리가 읽을 줄 알아도 뜻을 모르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위독경이죠. 이러한 뜻을 담아서 이것을 널리 기록하고 유포하라. 이걸 널리 중생들한테 전하라는 이야기죠. 읽고 쓰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정자제왕이 백불원하시되 세존하 원불유려하소서 아등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필릉숭불 위신하사 광연시경하야 어연부제 이익 중생하리다. 정자제왕 보살이 백세존이 하시고 합장 공경하시며 장례 이퇴하니라. 그러자 정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보살 보디사트바죠. 보디사트바. 자, 보디사트바. 보디는 깨달음이죠. 사트바는 중생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서 나오지요. 나마가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이 나와요.
보리사트바를 모지사다바야 이랬고 마사트바야를 마사다바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디사트바는 보살, 마하사트바는 마하살이에요. 그러면 보디사트바가 중국으로 갈 때 보리살타로 갔단 말이죠. 한자로 해서 보리살타로 갔기 때문에 바로 이 보리의 보자와 살타의 살자를 따서 여러분들한테 보살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보살님하고 표현하는 건 어마어마한 표현이거든요. 밖에서 우리가 어떤 대인관계를 할 때 리아카를 끌든 뭐 중장비를 끌든 뭐 장사를 하든 뭐 분식집을 하든 전부 일맥상통하게 뭐라 그래요? 주인을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사장하면 솔직히 표현해서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를 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조그만 리아카를 끄는 분들까지 사장님하고 표현을 해요. 노래도 있잖아요. 사장님하고 불렀더니 열의 열 모두가 다 사장이라 하더라. 고개를 돌려보더라는 노래도 있지 않아요. 높임말 아니에요. 상대를 존중해 주는 용어 아니에요. 보살이라는 용어도 우리 불자들을 존중해 주는 용어예요. 왜? 앞으로 깨달을 중생이기 때문에. 깨달을 중생이기 때문에 또 깨달은 중생도 보살이라고 하지만 깨달을 중생이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는데 깨달으려 하지 않고 맨날 빌고 다니고 뭘 이루게 해달라고 몇 번 썼다고 어깨 힘주고 다니고 그게 무슨 보살이에요. 보살은 바로 뭐예요? 열반낙을 이루는 이치를 깨달은 자예요. 공과 연기법을 깨달은 자예요. 이걸 크게 깨달은 자를 마사트바, 마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천만억 보살 마살이 이런 것을 깨친 보살 마살이 반드시 능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고 자 위신력을 받들어요. 사해 육신통 18불공법을 받들고 널리 이경을 널리 연설하여서 연부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리다. 연부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미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에 있는 섬의 부주라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게 바로 남섬부주라라고 하는데 그 남섬부주를 달리 연부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연부제에 있는 중생들 다 이익되게 하리이다. 어떻게 이익되게 해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우치게 해서 각자 고통이 없는 평안한 삶을 이루어지게 하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고통이 뭐예요? 결국은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지장경의 사상은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을 주는 사상이에요. 육도윤회는 하근기 중생들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장보살이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펼친 경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합장 공경하여 예를 갖추고 물러갔느니라 그랬어요. 이 시에 사방천왕이 구종자기하여 합장 공경하고 백불원하사되 세존하 지장보살이 구원금내 발여시대원 하되 운하지금에 유도미절하여 갱발 광대서원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때의 사방천왕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사천왕을 얘기를 하죠. 지증광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천왕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 사실은 보면은요. 여러분들 가람 사찰의 위치도 똑같아요. 사찰의 위치도. 자, 우리는 수미산을 기점으로 해서 남섬부주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수미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 이 밑에는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잖아요. 사천왕이 동서남북 지켜요. 그래서 결국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절에 가면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뭐예요? 일주문이 있어요. 일주문. 그럼 이 수미산 밑에는 지옥이 있지만 그 위엔 뭐가 있어요? 풍륜, 수륜, 금륜, 그 다음에 공륜이 있어요. 그러면 풍륜은 지수화풍이에요. 이 4대 육신을 뜻해요. 4대 육신. 또 지수, 금륜, 땅을 얘기를 하죠. 땅이 있어요. 그래서 풍륜, 수륜, 지륜, 공륜. 결국은 뭐예요?
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수화풍 4대 육신, 우리의 육신이 수미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미산을 벗어나면 위에는 뭐가 있어요?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 있잖아요. 그 욕계, 색계, 무색계가 결국은 뭐예요? 욕심의 세계, 색계는 대상의 세계, 그러니까 욕심의 세계는 육근이에요. 대상의 세계, 색계예요. 무색계, 마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미산을 벗어나면 절에 가면 일주문이 있어요. 일주문은 결국 뭐예요? 우리 지수화풍의 어떤 영향을 벗어나서 이 안에 와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르마리로 해석하지 말아 해서 입차문에 막존재를 걸어놓고 일주문을 좀 지나면 사천왕을 걸어놓잖아요. 사천왕. 사천왕을 지나면 뭐예요? 이제부터는 해탈세계다 해서 해탈문을 해놔요. 절마다 가람이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천왕문을 지나서 뭐가 있어요? 해탈문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해탈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지옥 중생을 구제해서 치는 게 뭐예요? 범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범종, 법고, 또 뭐예요? 물고기 모양으로 된 거, 또 구름 모양으로 된 거, 운판, 목어 이런 것이 사천왕문 지나면서 있는 거예요. 이 위치가. 그리고서는 해탈문이 있지요. 이 세계는 해탈이 돼요. 여기 해탈문에 자리를 잡은 게 뭐예요? 사찰이에요. 법당이에요. 해탈을 이루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이 위에는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어요. 욕계는 우리 육근의 세계, 색계는 뭐예요? 대상물의 세계, 무색계는 뭐예요? 마음의 세계라는 말이죠. 우리 가람의 위치도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짜여진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꼭 알고 계셔야 돼. 영문도 모르고 움직이지 말고. 그래서 사천왕들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오랜 급 동안 그와 같은 큰 원을 바라였사온데 어찌해서 지금에 이르도록 아직도 중생제도가 끝나지 않고 다시 광대한 소원을 바라나이까. 중생제도의 소원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왜 아직도 그럼 중생제도를 하겠다고 그 소원을 바라는 것입니까? 지장보살이 소원 세운 게 뭐예요? 지옥 중생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걸 언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나? 자기 어머니가 극락을 왕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는 지옥 중생이 하나라도 남겨있으면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소원을 세우지 않아요. 자기 어머니만 극락에서 구제를 해준다면 여기에서 이 소원이 너무 훌륭하고 대단해가지고 대원본전 지장보살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장보살이 왜 아직도 그러느냐? 지옥 중생이 언제 다 멸할까요? 언제 다 멸할까요? 성내는 중생이 언제 다 없어질까요? 탐진치에 빠져있는 중생이 다 언제 없어질까요? 우주가 존재하는 한은 없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 왜 받을까요?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쉽게 예를 들면 육신과 마음이 뭐예요? 색, 수, 상, 행식. 이 색상 행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고통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색은 물질이에요. 권력, 차, 재산, 집. 수상 행식은 정신작용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있는 이상은 정신작용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신작용이 살아있는 육신을 지니고 있는 이상,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갖고 있는 이상은 탐진치에 벗어난 중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지장보살은 영구불멸하게 아직도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하지요.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건 바로 뭐예요? 육신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온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육신이 없어요. 죽어서. 마음이 떠나갔어요. 그럼 고통과 괴로움 느낄까요? 몸이 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정신이 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죽은 사람 봐요. 몸은 있지만 정신이 떠나가죠.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고통 느낄까요? 물속에 담겨져 있으면 깝깝하다고 할까요? 땅속에 묻으면 답답하다고 할까요?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함경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최고로 강조하게, 색수상행식의 작용은 다 공하다. 색수상행식의 작용은 왜 생기느냐? 안이비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바로 거기에 시비분별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있다라고 보는 세상의 모든 것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이비설신이도 냉정히 살펴보면 본래는 있던 것이 아니었고 우리는 죽으면 다 떠나가신 것이기 때문에 본래는 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이 공한 이치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나를 찾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고통을 받으니까 아함경에서 계속 쉼 없이 지금 뭐예요? 색수상행식에 오는 공한 것이다. 나와 내 것이 아니다. 변하는 것이다. 이걸 굉장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 이 이치를 알아야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이 이치를 모르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중생을 지장보살에 가서 건져내주는 게 지옥 중생 구제일까요? 아니요. 이러한 이치를 가르쳐 주어서 스스로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지장보살이 할 일이고 부처님이 할 일이에요. 뭘 지장보살 이루게 해달라고 지장보살 한 개도 안 해줘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시험을 봐요. 영어 시험 잘 본다고 해서 영어 선생님, 영어 시험 잘 봐요? 영어 선생님 100,000만 번 쓰면 영어 시험 잘 봐요?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자기가 공부해서 터득을 해야죠. 우리가 업장소멸하고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지장보살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서 내가 스스로 벗어나야지 지장보살 한다고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그렇게들 어리석어요? 21세기요. 유치원생도 알아요. 근데 5, 60 먹어서 대학원 나와서 그러고 다녀요. 유언세조나 위아등설하소서. 오직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설하여 주옵소서. 설하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치를. 그랬더니 불고 사천왕하시되 선제라 오금의 위어금 미래현재 천인중동하여 광이꼬로 설지장보살이 어사바세계 연부제내 생사도중에 자해구발하여 도탈일체 최고중생하는 방편지사하리라.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말을 했어요. 바르고 바르도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내가 이제 그대들의 현재 미래의 천과 인간들에게 육도윤회하는 중생이죠. 천과 인간, 그나마 삼선도에 있는 중생들이 널리 이득을 주기 위해서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연부제 안의 생사도 가운데에 남선부주, 연부주에 있는 생사의 이치 가운데에 바로 일체의 죄고 중생들 자애롭게 구제해서 해탈게 하는 방편에 대해서 설하리라. 자, 그 죄고 중생들, 육도를 윤회하는 탐진치에 빠져서 육도를 윤회하는 죄고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설하리라라고 했어요. 사천왕이 연하사대 유연세조나 원효 용문 하나이다. 사천왕이 말씀하시되 오직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존이시오. 저희들 가르침 받기 원합니다. 이 죄고 중생들이 벗어나는 방법을 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들 듣기 원합니다. 사천왕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천왕들이 죄고 중생, 만약에 자기네가 죄고 중생을 있으면서 죄고 중생을 벗어나려면 여기서
부처님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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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 이러면 벗어나요? 왜 그 밤새도록 그거 하고 있어? 무슨 약사열애불 무슨 나무아미타불 테이프 틀어놓지. 불고사천왕 하시되 지장보살이 구원겁내로 홀지우금이 도탈중생하되 유미 필원하여.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말씀하시되 지장보살은 오랜 겁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 왔지만, 자, 해탈. 형님들 여러분들 해탈하면 어마어마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장좌불화를 13년 해가지고 뭐 산에서 그냥 은거해서 20년 동안 수행해서 해탈했다? 해탈은요, 억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배고파요. 밥 먹으면 배고픔 해탈. 돈이 없어요. 나 이거 돈이 필요한데 엄마 아빠 얼마만 주세요. 그래서 돈을 얻었어요. 그러면 돈 해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시련을 받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럴 때 다시 만나자고 추진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풀어지면 해탈. 아니면 저 사람은 내 말 안 들을 사람이야. 나하고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야. 그러면 마음에서 놔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연을 놔버리면 해탈. 간단해요. 묶여있는 끈을 풀거나 묶여있는 억압의 감옥에서 뭐 수갑을 풀어버리는 게 해탈이지, 무슨 장좌불화 13년하고 20년 동안 은거해서 수행하고, 물론 그거 하면서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한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장사하면서도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부부싸움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신랑은 자기 자존심만 건드리면 성질을 내니까 내가 자존심을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야지. 남편이 화내면 제가 잘못했어요. 싸우지 않아. 이게 해탈이지. 그래서 중생들을 제도에 해탈시켜 왔건만, 중생들을 해탈시켜 왔다니까 중생들한테 해탈을 준 게 아니에요. 해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안 따라온 놈 할 수 없고 따라하는 놈 하는 거지 뭐 별거 있어요. 성공하는 법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준다고 다 성공해요?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놈 다 1등 만들 수 있어요? 따라온 놈이 1등 되는 거고 안 따라온 놈은 꼴찌 하는 거예요. 행복한 법 가르쳐 주어요. 그걸 배워가지고 행복으로 만들어가면 행복한 거고, 안 만들고 맨날 농땡 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스님,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요? 나는 팔자가 왜 이래? 뭔 팔자 탓이요? 지능력 있고 지가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원을 다 마친 것이 아니니라 자민 차 세 죄고 중생 다관밀의 무량겁 중에 인만 부단일세 이시지고로 우발중원 하나니, 자애로움으로 다음 세상의 최고 중생이며 미래의 무량겁 중에 많이 관하게 되는 인연에 얽매이는 중생들을 끊을 수가 없으므로 다시 거듭하여 원을 세우는 것이니, 여시보살은 어사바세계 연부제 중생의 백천만억 방편으로 이위교환하니라. 이와 같이 지장보살은 사바세계 연부제 중생들에게 백천만억의 방편으로 교화를 하느니라. 백천만억의 방편으로 방법을 알려주느니라 하는 것이지 끄집어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지장보살만 찾으면 여러분들 끄집어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어지간히 지장보살 찾지요? 안타까워서요. 안타까워서. 지장보살 찾다 보면 지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큰 무간지옥으로 가요. 찾는 동안 어떻게 돼요? 원하는 게 더 많아지니까 지옥에서 무간지옥으로 빠져요. 그만들 찾으세요. 너무 찾다 보면 지장보살 어떻게 돼요? 도망가. 말도 안 통하고 시키는 것도 안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지장보살 본원경 제3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 SIB 불교교육대학.